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1월 한 달간은 우리 수예배 대신에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첫 주는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둘이서 하면서 정말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둘이 기도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해서 8시 40분까지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시간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월이 되면서 이제 함께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우리가 신세를 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굉장히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에게 많이 베풀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분들이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깊고 친하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스스럼 없는 관계라면 그냥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렇게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편한데, 그다지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정중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그런 관계라면 부탁을 하거나 신세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좀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더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좀 오늘 다루기는 어렵고요, 다른 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루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밤이 늦은 시간에 이웃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주에 와서 좀 한국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느꼈는데, 아침의 일상을 굉장히 일찍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과를 좀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상점도 일찍 닫고 잠을 자는 시간도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 밤 9시쯤 되면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미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밤 9시면요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약간 초저녁 같은 느낌.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곳에서는 연락하게 되면 9시 정도 되면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7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갑자기 자신의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떡을 빌리려는 사람의 방문을 받은 그 이웃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자려고 누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를 위해서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친구를 대접하려고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라면요, 늦게 손님이 와서 대접할 게 없으면요, 그냥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대접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심지어 우리가 막 다른 집에 가서 밤늦게 가서 그 집 식구들의 잠을 깨워가면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 장면은 오늘의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손님, 나그네가 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하거나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가 굶게 되면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그것을 안 해준 사람만의 수치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있어서만의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캔버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좁혀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리드 지역이 있어요. 근데 당시 문화대로 한다면 이 캔버라 리드 지역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음식을 좀 이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걸 주지 않은 사람의 명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리드 지역 전체가 수치스러운 이런 일로 여기는 거예요. 손님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마을이라는 이런 공동체 전체가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야 할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내 집의 손님일 뿐 아니라 그 마을의 손님에게 그런 의무를 다하라, 그를 대접할 의무를 다하라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이 이 공동체로서 이 마을이 보여준 그 환대와 그 환영에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마을에 온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떡을 달라고 하면 그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손님을 잘 대접하도록 당연히 그것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이 너무 늦었고 문을 닫았고 우리 아이들이랑 나랑 전부 자기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는, 즉 단순히 친구 관계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해서. 간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달라고 하니까, 그래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달라고 하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간청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뻔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거죠. 당시 문화 배경에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손님을 잘 먹여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그것을 해주는 거죠. 요즘 우리 문화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뻔뻔한 요구, 당당한 요구. 아이가요,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빠 돈 줘,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할 때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달라고 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했죠. 그럼요,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농담처럼 맡겨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한테 어떠했을까요?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주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의무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간청하는 것, 즉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떨 때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때예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뻔뻔하게 요구할 때도 또 있잖아요.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요구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더 절실하게 요구한다든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요구하는 사람과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이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절실하게 떡을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문을 열고 나와서 떡을 주는 그 이웃과 아주 친한 관계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떡을 주는 그 이웃의 명예로운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이것을 간청할 수 있었고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람도 그 명예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끈질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거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말면
기도를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핵심은요, 끈질기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 그게 이제 있는 거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가, 이 내기의 조건을 가지고 대결을 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 불을 내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 제단 주위에서 막 뛰어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을 부르고, 그런데 이제 바알이 대답이 없으니까 막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뭐 너희 그 신은 지금 졸고 있거나 뭐 묵상하고 있거나 뭐 화장실 갔냐,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간절히 그 바알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요 12개의 돌을 이렇게 취해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재물에 물을 흠뻑 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주 요란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요란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굉장히 기도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정성이나 간절함으로 따지면요,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정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정화수 떠놓고 비는 그런 옛날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때로는요 더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기도의 태도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유창한 말로 기도하거나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과 마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아주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 신실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라는 거죠.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했던 행동에 달려있던 게 아니라 떡을 주었던 그 사람의 명예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올바르게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10절을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곧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명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뭔가 안 좋거나 아프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올 때 뭔가 준비물을 안 챙겨가요. 그러면요, 사실 그 아이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신실한 믿음과 바른 태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요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빠와 아들과 딸의 관계, 그런데 때로는 그런 관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사주기도 해요. 그런데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요,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요, 아무리 끈질기게 요구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요구해도요,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저는 좀 이제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저희 아내는 탄산음료를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서 같이 먹기도 해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아무리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구한다 할지라도요, 들어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주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것만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걸 구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처음에는 아마 야속했을 수 있어요. 제발 좀 나를 좀 이렇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죠? 내가 약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나쁜 것을 구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시겠지만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과 닮은 뱀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처럼 웅크린 전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뱀이나 전갈을 주는 것, 이걸 우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주시거나 무관심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김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간절함 이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죠? 바로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뻔뻔하게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또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구했는데 더 좋은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오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 명예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